오늘은 복음 메시지 5번째, 종교에서 건지심입니다. 이 종교 저 종교 돌아다니면서 종교에 시달린 사람들 가운데 어디에 참 종교가 없을까, 이렇게 참 종교를 찾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 아니면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교회에 나가야 되느냐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을 때, 당신은 왜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를 선택하셨나요? 라고 누가 물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할 5번째 메시지는 종교에서 건지심입니다. 애굽에 내린 5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굽 전역에 있는 가축들이 다 죽는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가축들은 애굽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가축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가축들이 재앙을 당해서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사실은 사망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결국 사망이라는 말씀이죠. 종교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한 유대 부자 관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여러분, 이 사람은 청년입니다. 청년인데 관원이 된 거예요. 청년인데 부자가 된 거예요. 청년인데 출세했죠. 이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유대 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 이 사람이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출세한 거죠. 관원이 되고 고위 공무원이 되고 그리고 큰 부자가 되었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선하기까지 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선한 사람이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출세했다. 그죠? 하나님 잘 믿어서 이렇게 성공했다. 하나님 잘 믿어서 이렇게 복받았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는데, 영생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인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렇게 종교적으로 믿어도 젊어서 출세합니다. 부자 됩니다. 심지어 착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영생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종교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뭐가 해결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 믿어야 해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거는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출발 자체가 불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출발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덕에 배고를 일이 없어요. 그러니 남의 것 훔칠 일도 없죠. 이 사람은 도둑질 하지 마라 안 가르쳐줘도 안 합니다. 내가 더 많은데.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내일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집에서 출발하는 인생도 있어요. 이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때로는 남의 것을 탐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출발 자체가 다 다른데 그 출발이 불공평한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착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건 공정하지가 않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얼만큼 착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착해야 천국 가는 합격선이죠? 어느 정도 착해야?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게 천국이거든요.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들어가려면 누구만큼 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하나님만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만큼 착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준에 야, 너는 적어도 나만큼은 착하구나, 우리 집에 들어와라,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세상에 있나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착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교들은 여전히 똑같은 얘기합니다. 착하게 살면 낙원에 간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극락에 간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니까 열심히 어려워도 착하게 삽시다. 당신 착하게 살면 극락 갈 수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섞고 있는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다 섞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평생 착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착하게 살아서 이 정도 살았으면 내가 극락 가겠지 하고 죽어 딱 극락에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데 문이 확 열면서 누군가 나오더니 너 빵점 그러는 거예요. 빵점. 여러분, 얼마나 화가 많이 나겠어요. 나보고 빵점이래요. 빵점. 100점이 아니요. 그건 내가 좀 이해돼. 나보고 빵점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보고 빵점이라니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너 우리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나만큼 돼야 되는데 나만큼 안 되잖아. 그럼 빵점이죠. 하나님만큼 안 되면 빵점인 거예요. 하나님만큼 착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 속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 사망해요. 모든 종교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모든 종교는 결국 다 사망이다. 여러분, 세상 여러분들의 주위에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정말 이웃을 도와가며 정말 자기가 가진 거 다 이렇게 베풀며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잖아요.
어디 막 이번에 큰 비가 와 태풍이 와서 막 세간살이 다 물에 젖으면 내 가게 접고 도시락 만들어서 내 가게 영업 안 하고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먹으면서 일하라고 기운 내라고 모텔 가지 말고 우리 집 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애들 씻기고 빨래 말리고 며칠이라도 괜찮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다 정리될 때까지 뭐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이것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집에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사나, 얼마나 잘 살길래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수억씩 내놓으면서 이렇게 이웃을 도울까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 집에 가면 얼마나 잘 사는지 궁금해서 가보니까 웬걸 조그만 방 한 칸에 몇 가지 세간살이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장작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웃을 위하는 자기의 좋은 재산 수억씩 수십억씩 내놓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다른 종교 믿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려면 어떤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못 먹어도 이웃을 위하여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인생과 자기 자산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가려면 이런 사람들이 가야지. 근데 그런 사람 못 간다라고 얘기하면 다들 화냅니다. 다들 화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도대체 누가 가냐, 다들 화를 내요. 그렇게 욕을 먹어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착한 삶을 살아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아무리 착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착한 선행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 그 죄는 사망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는 선행으로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사망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종교를 가질까요?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신의 도움을 받아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사람도 있고, 착하게 살고 싶어서, 선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착한 삶을 위해서 종교를 갖는 사람도 있고,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위로받고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종교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종교를 갖는 이유라면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 가운데 그냥 하나 선택해서 나하고 잘 맞고 내가 좋아하고 저 정도 하는 거라면 할 수 있겠다라는 거 아무거나 하나 골라가지고 종교생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나는 영생이 목적이라는 거죠. 영생이, 영원 생명이 목적이에요. 내가 종교를 갖는 이유는 영원 생명을 얻기 위하여 종교를 갖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목숨 생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살림살이 생명이 있습니다. 살림살이도 생명이죠. 세 번째는 영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사람, 내 살림살이를 위해서 기왕에 살아가는 이 생에 자랑거리가 많은 살림살이가 좋은 잘 사는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라면 종교를 가지면 돼요. 여러분, 그러나 나는 목숨보다 살림살이보다 영원 생명이 더 중요하다. 나는 영원 생명이 목적이다. 그 영원 생명이 있는 신앙을 찾는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그분이 내 죄는 사망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으로 내 죄를 갚아주셨으니까. 의는 의로운 삶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 의롭다 하신 그 의로움을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게 하셨으니 예수 안에만 영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는 가축들만 죽잖아요. 가축들이 다 죽어야 된다면 고센 땅에 있는 가축들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는 가축들은 안 죽고 애굽 사람들이 치는 가축들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다 사망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 신앙만 생명이라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결국 애굽은 사망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못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이 부자 관원 청년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열렬한 유대 종교인이었습니다. 그 유대 땅에서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종교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어 사도로 사역하는 중에도 한동안은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거의 그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분투하며 죄와 싸웠어요. 자기의 몸 안에, 자기의 인생 안에 일절 죄가 없도록 그렇게 죄와 분투하며 아주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싸웠는데 그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종교적으로 믿으니까 여전히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내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해결될 수 없는 거죠. 해결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다가 깨달아요. 새로운 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죄도 법칙이고 사망도 법칙입니다. 우리가 그 법칙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법칙을 이기는 새로운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걸 깨달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칙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내 안에는 생명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모든 사망과 모든 죄의 법칙에서 해방시켰다. 내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그의 사역은 생명으로 풍성한, 아주 생명으로 충만한 사역이 되죠.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처지이든 끌려가지 않아요. 언제나 생명이 넘쳐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전까지는 상황이 나를 끌고 갔어요. 그 전까지는 사람이 나를 끌고 갔어요. 그 전까지는 환경이 나를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 안에 생명이 약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곤고할 때는 곤고하게 살고, 비천할 때는 비천하게 살고, 부유할 때는 부유하게 살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의 법을 깨닫고 나서 그 안에 생명이 넘치니까 생명이 모든 상황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생명이고, 어떤 사람이라도 생명이고,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이라도 항상 생명인 거예요. 생명이 끌고 가요. 생명이 끌고 가요. 생명이 없는 상황에서도 생명이 끌고 가니까 그의 인생 안에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옥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감옥이라는 상황, 기쁨이 없는 그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쓰잖아요. 빌립보서를 써요.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 내 안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내가 느끼지 못해요. 내가 생명을 나누지 못해요.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곳이 어떤 곳이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함께 있든 내 안에 생명이 넘쳐야 되는데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이 종교 생활 잘해서 관원이 되고 부자가 돼도 여러분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살아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남에 대한 기대가 있나요? 지금은 조금 연약하고, 지금은 조금 가난하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병들고, 지금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다시 생명으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나의 모든 삶의 처지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 생명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사망,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불행, 우리의 모든 어둠이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더욱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